비유도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자에게 합당한가, 그리고 그 집주인에 대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야기로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죠. 이제 포도원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른 아침부터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시장, 장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시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이 몇몇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3절에 보니까 제3시, 유대인의 시간에서 9를 더하면 되거든요. 시계 우리 반대편 9를 더하면 제3시니까 6을 더하면 제3시라고 했으니까 오전 9시인 거죠. 9시에도 이 주인이 장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하지 않고, 그 뒤에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 상당한 보응을 준다. 그에 합당한, 일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제3시 9시에 들어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은 못 받고 그래도 4분의 3 데나리온 정도는 받겠지?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같은 방식으로 일꾼들을 부르죠. 그리고 하다 제11시, 그러니까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주인이 다 있나, 그러는 거죠. 그 시간에 들여보내줄 주인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은 더 많이 놀랐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공쳤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마칠 수밖에 없는 품꾼인데 자신을 불러준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놀고 있겠거니 하고 있지만 이 품꾼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그 시간까지 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장터에 일하기 위해 서성인다는 것은 그들도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써준 이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시에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6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품삯을 내일도 와서 일해라 그러면서 내일 줄게 모레 줄게 이러지 않고 바로 주인이 계산을 해 주는데,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아멘. 이 품삯을 주는 순서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왔던 사람들부터 줬다면, 1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냈다면 이 원망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앞에서 원망할 사람들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우리 주인 좋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나았던 거죠. 근데 다분히 의도적으로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9시에 들어와서 단 1시간 일했던 사람이 먼저 돈을 받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죠. 분명히 1시간 일했으니까 12시간 중에 1시간 일했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한 데나리온 전부를 받은 거죠. 이거를 보면서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이 보고서 어떤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난 12시에 들어왔으니까 6시간 일했으면 적어도 5데나리온, 6데나리온 받겠구나. 또 12시간을 몽땅 채운 사람은 한 10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자기들 받는 순서가 돼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조금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도 말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더 받을 줄 알았다.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더 풍성한 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 근데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썩 좋지 않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몽땅 채운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하느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원망했다 그러죠.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왔던 사람들부터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런 원망 들을 일도 없고요. 근데 이 주인은 매우 다분히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고 원망을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거죠. 주인의 의도가 뭘까? 또 13절에서 15절까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원망하는데 그 대표격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우 부드럽게 말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는 너와 한 그 약속을 지켰다. 오히려 난 너와 한 그 약속을 지키고 너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니냐.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한 거 아니냐. 한 데나리온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너는 오히려 나의 선행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나에게 악하다고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행한 선을 보았으면서도 그 선을 선으로 보지 않고 악하게 본 것이죠. 그렇게 악하게 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왜 그래서 원망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주인은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가족의 생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벌어야 6시에 퇴근해서 그날 먹을 저녁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그 일꾼들은 또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일꾼들의 가족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후 5시가 되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시장에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몇 시간 일했냐로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와 그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원망하는 품꾼은 이 주인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선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다른 품꾼은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왜 하루 종일 일하고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냐? 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 주인의 약속이 뭐든지, 주인이 얼마나 선을 행했든지 난 모르겠다. 왜 나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 왜 내가 한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저 사람보다 더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대해달라, 공정하게 대해달라. 이것이 바로 세상 모두가 바라는 가치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만약에 같은 임금을 봉급을 주었다 그러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인은 그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공정함, 공평함이 없습니다. 물론 선합니다. 은혜는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정하다는 것과 은혜 넘치는 것은 사실 같이 가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공정함입니다. 일한 대로 보상받는 것이죠. 공평한 것을 모두가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한 가지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공평함을 넘어서는 은혜라는 가치인 것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장을 서성이는 그 품꾼을 불쌍히 여겨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하면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그나마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 생계를 위해서 한 데나리온 전부를 준 것이죠. 그것은 공평함, 정의의 공정함의 차원을 넘어선 은혜의 가치로 이 주인이 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인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함, 공정함 그 위에 절대적인 기준, 은혜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공평함의 원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한 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공평함을 바라는 자는 결코 이 은혜의 원리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일한 자에게 더 줘야지, 덜 일한 자에게는 덜 줘야지. 이게 세상의 원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리인 것이죠. 그들이 밤에 굶든지 어쩌든지, 그들의 생존이 어쩌든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인의 몫이고 나에게는 공평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공평한 곳이어야 될까요?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교회는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 은혜의 원리보다는 공평함의 원리를 더 많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공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 품꾼처럼 말입니다. 품꾼이 화가 나고 원망이 생겼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의 은혜 때문이었거든요.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 때문에 품꾼은 화가 났거든요.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서 있죠. 요나는 니느웨로 파견받은 선지자지만 내심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벌받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공평의 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데 이스라엘이나 구원하시지 왜 저들을 똑같이 우리와 대접하시나, 싫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 때 요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싫은 거죠.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좋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기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기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은 좋지만 다른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배 아픕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합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특히 나보다 더 못나고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덜 섬기고 나보다 덜 충성한 사람, 나보다 더 합당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또는 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만 해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지가 않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 원망한 이 품꾼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품꾼은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주님이 나중에 온 사람을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준 것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는 이 품꾼은 절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너무 기쁜데 은혜를 베풀어서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던 이 품꾼은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99마리의 어린 양들이 먼저 와서 집에 와서 있다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목자의 기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잃어버린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첫째 아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입니다. 주인의 집에 가장 먼저 들여 보내주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9시면 적어도 3시간, 12시면 적어도 6시간 장터에서 하루 오늘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에 서성이며 불안해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들어온 이 품꾼은 가장 먼저 주인이 불러준 사람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는 가장 먼저 주인께 택함을 입었구나 라고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 기쁨이 어느 순간 나와 동일한 대접을 받는 한참 나중에 온 주님의 은혜를 얻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원망만 남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럼 뭐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도 되겠구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부르심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간이 충분한 것, 이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쩌면 이 품꾼은 그냥 끝에 가서 그냥 그렇게 잠시의 기쁨도 사실 그런 시간도 거의 없었죠. 근데 차라리 그걸 더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의 집에 일찍 부름을 받고 그 주인의 집을 최선을 다하여 섬긴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품꾼의 원망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품꾼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16절이죠.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먼저 들어왔지만 그 은혜의 나라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이미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한참 후에, 나보다 한참 후에 또 나보다 부족한 그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심에도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복 가운데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온 것 때문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 때문에, 또한 그 아들을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품꾼이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쓸모 있는 종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종이 아니요, 2000년이나 지나서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제일 나중에 제일 끝에 들어온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과 주님의 집을 섬기는 복된 주의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